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연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효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복받는 비결이에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요, 10계명이지만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만 모셔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의 날 성수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인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잖아요. 근데 그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받으리라. 대인계명 가운데 첫 번째 복받는 비결은 나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주는 비결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효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효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효녀, 효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성경은 벌써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다 함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오늘은 효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 진정한 효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행하는 것이에요. 야훼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모태에 있기 전에, 형태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뽑으시고 미리 태어나게 하시고 미리 시대를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할 때 예레미야에게 너는 벌써 네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뽑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즉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거룩하게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요 그 험한 사명자의 길을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하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벌써 네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벌써 알았다. 너를 태어나기 전에 성별했다. 너를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71편 6절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여러분 모태에 있을 때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근데 벌써 다윗은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 모양과 형상대로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시고 배에 나오기 전에 성별하고 여러분을 사명을 주어서 내보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우리의 인류의 참 아버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3장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쭉 내려와서 14대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마지막 그 예수님을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3장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 올라가가지고 맨 끝에 누가 도달하느냐? 아담이 나오고 끝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따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위라는 게 뭔지 압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고 아담의 아들이 셋이고 son of God 또 son of 아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초적인 아버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내 모양은 육신의 부모를 조금 얼굴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안 닮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게 내 자식인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이미 있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내 양자가 된다. 내 아들이 된다. 내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랬지만 진짜 원음은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영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을 통하여 부르짖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교회 청년회장 때에 그때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 신림동 고아원에 그 남성 아이들만 그 고아가 8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장로님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와가지고 최 목사님 부흥회만 한번 해주십시오. 최자실 목사님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와 해가지고 나한테 떨어졌어.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뭐 부흥회를 가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서 첫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졸더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시오. 애들이 다 좁니다. 그 다음날 가서는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4살서부터 18살까지 80명의 아이들이 쫙 몰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너희 아빠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는 몇 명 아이들이 울컥울컥 하면서 울었어요. 막 오니까 다 따라서 80명이 다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그게 무슨 어떤 말재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고 회개하는데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눈물을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근데 막 성령이 임하시더니 방언이 나오고 막 불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로 그런데 잘 안 일어나. 그날만 강하게 일어나. 제가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아이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다. 너희들은 그 사명을 다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 그때 신학교 다니던 친구 가운데 그 사람도 고아원 출신인데 얼마나 지금은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너희들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막 사명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주기 원하는 것, 이 좋은 걸 주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또 공포가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초대 목사님이지요. 그러면서 설립자인데 최성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0-30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속에서 3명의 청년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최성균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는 아이들 것이다. 그 찾아가 물어보니까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라 집안의 효자, 효녀들만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효자, 효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삼풍백화점 문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데 3명 살아남은 청년, 남녀가 전부 다 효자, 효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찾으면서 효를 찾아보니까 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궁무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다음에는 이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국가보다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성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효는 공자의 유교 사상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이 최성기 목사님의 호입니다.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만들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계속 효박사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효는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효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를 행하지 않고는 효가 중심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최성규 목사님은 아버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어머님이 홀로 계셔서. 남들은 친구들이 아버지, 아빠가라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군대 갔다 왔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을 들을 때 밤새껏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고 싶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육신의 아버지는 죽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두 눈으로 항상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행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저도 육신의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뭐든지 대접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이럴 때 그저 단돈 10,000원이라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리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그 극락에서 우리와 함께 살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그때 가면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천국 가면은 부부간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됐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효도하며 살았는가? 다시 한번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럼 무엇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따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복종, obey입니다. obey.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두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랑하라는 게, 우리 아들 훌륭하다, 우리 아들 효자다. 그럼 우리 한번 시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러면은 사다리를 갖다가 딱 이제 지붕에 걸쳐놓고, 초가 지붕에 걸쳐놓고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자, 너희들 이 소를 갖다가 지붕 위로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아들은, 아이고 아버지 그거 어떻게 끌고 올라가면 소가 못 올라갑니다.
사다리도 부숴주고요, 지붕도 부숴주고요, 소가 못 올라갑니다. 막 못한다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버지의 아들은 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를 딱 끌어잡더니 막 사다리 위로 막 앞발을 걸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냥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버지 아들이 딱 보고 나서 우리 아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옆집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하라니까 무조건 오베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들이 진짜 참 효자예요. 참아들이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요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따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 도둑질해 와라. 부모가 자식이 아버지 나 도둑질 못합니다. 차를 저를 때려주세요. 너 살인해라. 누구 죽이라고 원수라. 뭐 중국 영화에는 그런 게 많지만 우리 신앙생활하고 볼 때는 원수도 죽이면 안 돼. 우리가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래서 그거 못합니다. 너 우상 만들고 우상에 절하라. 아버님 그건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순종하고 다른 거는 다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먼저 내 아버지와 어머니. 어떤 사람은 이웃집엔 잘하는데 자기 부모에겐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부인에겐 잘하고 자기 부인에게 집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공손할 공자, 또 존경할 경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따라 부모를 공개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라는 건요, 필요한 것을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 무엇입니까? 응? 그래서 물질로 부모님께 공개하고 또 말로서나 여러 행동에서 부모를 공개하고 받들어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에 21대 임금 영조가 있습니다. 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하급 약간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조 대왕이 핍박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 어머니 지나간 말에서 대청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말이에요. 저 천한 한여 출신인데 말이에요. 천민 출신인데. 그러나 영조 임금은 그저 어머니를 극진히 받습니다. 그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자 심요삼이라고 그러죠. 3일 동안 가서 매일 가서 울며 상복을 입고서 울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영조 임금 때에는 천민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고 외로운 사람들 돌봐주는 이런 일들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균역법이라고 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내 부모가 천하고로 못 배웠어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중국 구이저우 대학교 경제학 수업 강의실에 가보면 보통 20대 청년들이 꽉 찼는데 저 뒤에 80 먹은 할머니 한 분이 딱 앉아있대요. 저분이 학생인가? 학부모인가? 근데 날 졸아 그냥 앉아가지고 알고 보니까는 그 대학 교수 강의하는 후민 교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밖에 안 계신 거야. 이 사람 아마 장가를 안 갔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자기 어머니를 꼭 강의할 때 데리고 와요. 저 뒤에 앉혀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놀랐지만 나중에는 그저
우리 교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동료 교수들도 정말 당신 훌륭한 사람이요. 어떻게 치매 걸린 어머니를 저렇게 모시고 다니느냐. 오히려 그분을 칭송하고 그 이름이 영영이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부모를 참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공경,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는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할머니 어디 아파? 그러면 아프다고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죠? 아픈데도 건강하다. 실제는 아픈 거 연세가 많으면은 삭신이 다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여러분, 자식들이 멀리 떠나가 있고 때로는 홀로 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지만 외롭다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돈이 떨어졌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이 떨어지지 일만 할 때 자꾸 채워주는 자녀가 효도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효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이건 계명이 약속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하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명문대학교 하나 중에 프린스턴 대학, 옛날 이승만 박사님도 거기 나왔죠. 그 졸업식장에서 이제 이 미국에서는요, 학교 졸업식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꺼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3학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장 받을 때 수석 한 애가 맨 앞에 나와서 그 상장을 받고 그 소감을 말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수석 졸업생에게는 그런 영예를 씌워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드디어 수석 졸업생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어느 해에 메달을 받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메달을 딱 받았는데 수석 졸업생이 메달을 딱 받더니 목에다 걸어준 걸 갖다 내리더니 저 밑으로 내려가요. 그 앞에 늙으신 어머님에게 메달을 딱 걸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소감을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이 메달을 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님의 덕분입니다. 어머님은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머님은 날 위해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날 받들어 주셔서 눈물로 키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이제 노벨 그 대학교 총장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으로 알죠. 윌슨 대통령, 우리나라 뭡니까? 미소와 협정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자유를 줄 때, 일본에 해방시킬 때도 역할했던 분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분에게는 자주 고장나는 그 낡은 재봉틀로 남의 옷을 수선하며 자기를 홀로 키웠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 어머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주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 정신입니다. 하모니라는 것은 조율을 잘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사람들이 10명이 쓰건 100명이 쓰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지멋대로 이렇게 치고 삑삑 소리가 나면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돼. 남편, 아내, 자녀들 간에, 부모, 형제 간에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과도 할 수만 있으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사회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국가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화합하며 양육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약 올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약을 올리는 경우 많죠. 저도 보면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근데 저도 젊을 때 괜히 애들 약 올리고 싶더라고. 이런 자식들 말이야. 한 번씩 그냥 쥐어받고 싶기도 하고 말이야. 지금은 다 훌륭한 가정이 됐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딱 찍어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응?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 우리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부모님 마음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가 헤아리고 자녀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월남전 참전 가족이 살고 있는 가정에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어요. 그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어머니 저예요. 제가 월남에서 돌아왔어요. 그냥 아들이 월남까지 몇 년 됐는데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아서 놀래가지고 그래 내가 네 목소리 안다. 네가 돌아왔구나. 그래 얼른 와라. 너 어디냐?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지금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던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냐?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많이 아파요. 안 좋아요. 눈도 안 좋고 한쪽 팔도 안 좋고 한쪽 다리도 안 좋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그럼 뭐 당분간 데리고 있지 뭐. 어머니 그 친구는 내 생명과 같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 친구를 좀 받아주세요. 야, 너 정신 차려라. 그 남의 나이를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가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단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알았어요. 그 내 생명 같은 친구가 짐이 된단 말이죠. 전화를 딸까닥 끊었어요. 며칠 있다가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얼른 갔다 와서 호텔에 있다가 12층 호텔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시체를 딱 열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한 눈알이 빠지고 한 팔이 끊어지고 한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자기라고 말을 못하고 어머님에게 자기 친구라고 생명 같은 친구라고 말했지만은 자기 모습을 어머니가 평생 짐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무관심 속에 참 비참하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대접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효를 얼마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효를 가르쳤는가 사랑을 했는가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이웃과 자연과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효는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데 머물지만 성경적 효는 먼저 하나님과 화합하고 내 낳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효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잘 되고 그래야 그들이 장수하고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죠. 그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돼요. 어떤 때 보면 뭐 애들이 그러냐?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효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효성이 깊은 아들을 둘을 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큰 아들은 그 마을에서 막 제일 돈도 많이 벌고 막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집안에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가면 막 옷도 좋은 거 해드리고 음식도 좋은 거 해드리고 잠자리도 좋게 해드려가지고 정말 양반 마님이 무색할 정도로 잘해놨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가난해요. 집도 조그만해. 한 방에 자야 돼. 근데 어머님이 큰 아들네 좋은 집 홀로 있는 방에서 금침대에서 안 주무시고 자꾸 둘째 아들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맏아들이 화가 나서 물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잘해주고 좋은 집도 해드리고 일부러 금치까지 깔아드렸는데 왜 그 가난한 동생네 방에 가서 좁은 데서 같이 야구를 합니까? 나는 자네가 나한테 잘하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내 둘째 아들이 동생 가면은 매일 밤마다 나를 주물러주고 다리 두드려주고 주물러주고 난 그게 좋아. 그게 좋아. 그래서 아들이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고 부모님을 정말 편안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자녀들에게 효를 통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흘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낳은 부모 또 나를 길러준 형님들, 누님들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늘 기억하고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날 길러주신 부모 형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신 그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낳은 부모 형제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효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